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기 어렵지만 외국의 농촌에서는 논이나 밭을 갈 때 소나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쟁기를 갈 때 이 두 마리를 가리켜서 결이라고 합니다. 결이.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 엘리사가 이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수가 몇 마리죠? 24마리죠. 상당히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24마리나 되는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의로 밭을 갈 때 소와 낙이 이렇게 결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성향이 다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소는 좀 느릿하고 말은 빨리 가려고 하죠. 이 두 성향이 다른 말을 이 멍에를 같이 씌워서 밭을 갈면 이게 보조를 맞추고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은 소는 성경에서 구약으로는 이 정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소는 소, 말은 말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할 때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 함께 화합하고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협동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당연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에 있는 사람들이 보조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밭은 갈리지도 못하고 일이 진행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결의에 있는 소나 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밭을 가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 또 복된 관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서로를 돌아보며 보조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피차 안위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3절,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지금까지 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막혀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지금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서니까 어디죠? 로마죠.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당시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주관하는 그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대제국, 로마가 거의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유럽과 아시아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도시, 가장 영향력이 큰 그곳에 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중요하고 다른 도시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여러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꼈던 것은 본인이 영향력을 펼치고 주님의 일을 전파해야 될 그 자리에는 꼭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더욱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핵심 도시 전도 전략에서 로마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도시가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서울, 그렇죠? 큰 도시,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전, 이런 곳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지금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정도 된다고 들으셨어요? 230, 상당히 많은 통계네요. 한 200여 개, 이렇게,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교회 간판 보면, 여러분, 지나가다, 성서침례교회네. 이렇게 보면 되게 반갑죠? 근데 잘 없어. 그만큼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성서침례교회 간판은 주로 저 골목 같은 데 있어요. 큰 대로변에 좀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도 이 대로에 안 있고 이 골목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기독교 전파의 역사가 이제 한 150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도시, 어떤 거리에 가서 깃발을 꽂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고 큰 도시에 이 깃발을 꽂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어떤 전략,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모아져서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제일 다수파가 있어요. 다수파. 서울파, 대전파, 부산파가 다수파가 아니야. 제일 많은 파를 배출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 전라도 장흥파예요. 장흥파. 전라도 장흥에 원래는 이 서울의 이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 다녔던 그 대학생,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대학생이 흔했지만 50년 전에 대학생이 흔했겠어요? 안 흔했잖아요. 서울에 유학 와서
불광동교회를 출석하던 젊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자기 출신이 장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불광동교회 그 지체들에게 그 성경학교도 하고 뭐 이렇게 전도도 해서 이렇게 장흥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 다른 지역 가서 전파하듯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가서 장흥에 목사님,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장흥, 전라도 장흥 여기 가보신 분들 거의 없죠.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한 8개, 9개가 돼요. 그리고 그 장흥 지역에서 배출한,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숫자를 파악하니까 56명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큰 숫자죠. 예.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장흥이에요. 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거기에 또 영향. 그래서 장흥파가 제일 커요. 다수파예요. 저는 족보가 없어요. 저는 장흥 쪽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이 로마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 가서 큰 도시 가서 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꼭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이 열매는 예수님께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열매는 첫 번째고 그 다음 단계 어떤 열매? 또 하나의 열매. 아멘? 예, 또 하나의 열매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출생이고 그 다음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져지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어떤 관계요? 아니함을 주고받는 관계.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 간에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피차 서로 안위를 받는, 얻는 그런 성숙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를 세워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상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감사했습니까?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세상에 뭐 한다고요?
전파된다. 즉 내가 들으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전파되는 믿음이고 소문이 나는 믿음이고 이런 확장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주체인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보면 어디에 갑니까? 로마에 갔죠. 로마에 그가 죄인의 몸으로 가서 거기에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씨앗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바울은 또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위안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감사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도 바울은 감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가 그 감사에 응당,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말을 했는데 상대는 전혀 감사에 할 것거리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참말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빈말이에요. 그냥 의례적인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빈말하고 그냥 의례의 행사치레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냥 바울은 참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지체들이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어때요? 조금씩 뭐예요?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들은 바울은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또 그 바울이 감사했어요. 서로가 감사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참 감사하다. 참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고 감사의 무언가 열매를 자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걱정을 끼치고 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은 바로 상호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때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뭘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쉬지 않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뒷받쳐 주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그 지체들을 위해서 두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쉬지 않고 이 말은 일회성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성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 마음에 착상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그것은 온전한 기도의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받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연결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오픈할 때 상대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집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 집이 기도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관심법의 주인공들도 아니고 우리가 촉으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서로 알려줘야 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알려줘야 돼. 지난주에 우리 지체들로부터 기도 응답에 감사한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또 그렇게 한 분이 또 카톡을 보내셨고, 또 한 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좀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진행됐습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답장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한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응답이 되니까 기도한 보람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접수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또 기도 훈련반이 또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꾸준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기도부가 있어서 또 그 내용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되면 또 이렇게 감사로 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제목을 공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서로 더욱더 끈끈하게 연결되는 여러분 목장, 또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한 교회.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로 서로 안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그럼 그 기도 제목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좀 쭈삣쭈삣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관계예요. 기도 제목 나누었는데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미리 가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아닌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주의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섭섭하죠. 육신은 원하는데, 보고는 싶은데, 뭔가 개척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선한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아직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시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어떤 일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기대가 안 되면 섭섭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때로는 멈추고 이 비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관계가 깨어질 염려가 없어요. 관계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기 뜻, 내 뜻으로 막 강요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에도 마찬가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뭔가를 하다 보면 관계의 갈등, 관계의 불화, 오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피차 위안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위험합니다. 주고 받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리하면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서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하는 큰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균형을 가지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런 관계, 피차 위안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려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오픈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기도의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가 중심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중심이 서셔도 안 되고 상대방이 중심에 서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쪽이 기우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같이 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 관계가 아닙니다. 이득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성도와의 관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나누었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관계. 그러나 서로 기뻐하는 관계. 피차 안위함을 얻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열매들이 맺어지고 주님의 일이 더욱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안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서로 함께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위로를 받듯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체된 지체들이 서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교제하는 그 관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위함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차 안위함을 줍시다. 피차 안위함을 받읍시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